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서밋의 오늘, 여기,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모든 것을 완전히 다 포기하고 이제 끝이다 라고 했을 때 새 힘을 주셨습니다. 그 새 힘을 주시는 방법이 뭐였나요? 앞으로 이루어질 새 일을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새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약속을 얻고 새 힘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한계 때문에 주저앉죠. 내 환경을 보니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 나 자신을 보니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한계를 느끼고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의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80세 노인이었을 때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단 한 명의 최고의 민족 지도자였습니다. 지금도 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민족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어요. 자, 혹시 지금까지 내가 노력해온 게 전부 다 안 되었다, 나는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에 와 있는 것과 같아요. 광야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죽어야 될 무덤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언약 백성으로서 준비되어지는 훈련투로서 광야를 사용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이 광야에서 서밋으로 준비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죽으라고 어려움 주는 거 아닙니다. 준비시키려고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 서밋의 자세, 내가 하나님께 서밋으로 부름받았으면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냐? 지난주 서밋의 방식, 서밋은 이제 불신자하고는 사는 방식이 다르다.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냐? 이렇게 말씀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은 뭐죠? 서밋의 오늘, 여기, 지금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오늘 엘리야처럼, 그리고 노인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선으로 악을 이기는 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세상은 정말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돈이라면 뭐든지 다 하는 세상이죠. 어린아이들한테 마약을 팔기도 하고요. 청소년들을 꼬여내서 매춘을 시키기도 하고요. 진짜 돈이라면 뭐든지 다 할 정도로 사회가 악합니다. 개인이 악합니다. 그리고 이 악한 욕심을 마귀가 틈타서 점점 더 악해지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지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기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는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착하게 살아라는 건가요? 희생하고 봉사하고 무조건 착하게 살아라는 건가요? 우리가 실제로 이 세상 살아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래 착했던 사람들이 나중 되는 이래봤자 소용없다, 더 악해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 성경의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성경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보낸 편지예요. 자, 그때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은요, 구성원이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로마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로마의 식민지예요. 우리가 옛날에 일본의 식민지였잖아요. 식민지 백성이 일본에 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천대받았겠어요. 차별받았겠어요. 말하자면은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차별받고 천대받는 식민지 백성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냐? 로마의 노예들이었어요. 그때는 노예가 있었잖아요. 강제로 고향에서 끌려오고, 전쟁에 져서 끌려오고, 또는 너무 빚을 져서 빚 때문에 스스로 팔리고, 또는 조상 대대로 노예고, 그런 천대받는 노예와 식민지 백성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 로마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로마를 복음화 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또 나왔겠어요? 로마의 제국에 대한 정오심,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에 대해서 좀 보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안에 상처가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적어 보낸 거예요.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저주하고 미워하는 그 순간에 이미 지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순간에 이미 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요. 선하게 살아서 악을 이기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요, 지금 이 자리가 유교를 가르치는 서당이 됩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면요, 너희가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아무리 힘없어 보이고 그래도 하나님은 복음까지 너희를 최후 승리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승리의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속에 있는 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후 승리를 주신다, 그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보세요. 나한테 피해를 준 사람 있죠.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이 실수로 나한테 피해 준 사람 말고 진짜 원래 근본이 악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진짜 악랄하다 이런 사람도 있죠. 떠오를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요, 어때요? 하나님이 복수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손으로 악을 이긴단 말입니까?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 봅시다. 로마 교회 구성원들은 식민지 백성이고요, 노예였어요. 그들의 삶은 정말 비참하고 힘든 삶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버려진 자예요. 그리고 그들은 흩어진 자예요. 자기 고향을 떠나서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버려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로마 교회 구성원들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로마서 11장 5절 보세요.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고 버려진 자, 흩어진 자인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남은 자는요, 이 남은 자 영어 성경에는 렘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 렘넌트는요, 쉽게 말해서 홍수가 났는데 홍수에 쓸려 내려가지 않고 살아남은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우리가 홍수가 나면 소도 돼지도 집도 다 떠내려가잖아요. 다 죽어요. 근데 그거는 눈에 보이는 홍수고 눈에 안 보이는 홍수가 있어요. 이 세상을 다 휘어잡고 쓸어 내려가고 있는 창세기 3장 죄악의 홍수, 창세기 6장 헛된 탐욕의 홍수, 창세기 11장 남을 짓밟고서라도 내가 성공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홍수, 그 악한 세상의 홍수, 눈에 안 보이는 홍수에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인이 아니고 간에 다 떠밀려서 죄악을 따라 휩쓸려 가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떠내려가지 않고 남은 자,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나는 오늘 또 예배드리겠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겠다, 이것을 깨닫고 남은 자,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 렘넌트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5절에 하나님께서 남들이 봤을 때는 버려진 자 같고 흩어진 자 같은 로마 교회 사람들을 보고 너희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비밀입니다. 아무리 누가 나한테 악하게 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요, 모든 문제 끝입니다. 아무리 악한 세력이 강해 보이고 나를 핍박한다고 해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과 응답이 나한테 있다. 그러면 승리가 보장된 겁니다. 역사적인 증거를 보겠습니다. 로마 교회의 위치가 어디였냐면요, 지하 무덤이었어요. 우리나라 무덤처럼 땅 파고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요, 아주 거대한 지하 터널이 있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해서 그 지하 터널 안에 사람이 죽으면 관에 넣어서 거기다 갖다 넣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거대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터널이 미로처럼 막 엉켜 있어서 그 안에 한번 들어가면요, 길을 못 찾아요. 그 안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워요. 근데 로마 교회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밤에 거기로 모인 거예요.
거기로 모여서 밤에 거기로 모여서 성찬식을 매주 한 거예요. 매일 이렇게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피고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살과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눈 한 몸 공동체다.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밤에 모여서. 그리고 낮에는 자기 일터로 돌아갔겠죠. 이 노예들의 일터가 어딥니까? 귀족들의 집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일을 하면서요. 자, 로마 귀족들은 자기 아이들을 자기가 안 키웠어요. 당연하죠. 귀족들은 그렇습니다. 그럼 그 로마 귀족의 아이들을 그 노예들이 키우는 거예요. 그럼 낮에는 거기서 노예로 일을 하면서 자기가 키우는 아이들한테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거든요. 제가 좀 역사적인 증거라고 했습니다. 자,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앞으로는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는다. 앞으로 우리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다.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 버린 거죠. 예, 사자성으로 상정벽해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300년 동안 박해받으면서 그 카타콤에 모여서 몰래 예배드렸는데 반대로 로마를 정복을 해버린 거예요. 이 노예들이 로마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의 어머니가 헬레나거든요. 헬레나 황후가 굉장히 믿음이 좋았대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믿음이 좋았는데 이 헬레나 황후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냐? 헬레나 황후의 시녀 노예가 기독교인이었던 거야. 그래서 자기 시녀한테 복음을 듣고 헬레나 황후가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완전 변화된 거예요. 그 당연히 자기 아들한테 이 영향을 줬겠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전쟁을 딱 앞두고 있었는데 꿈에 십자가를 본 겁니다. 그리고 딱 꿈에서 깨서 이제 기도했대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란 분이 진짜 계시고 나를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내가 황제가 되게 해주신다면은 내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겠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 안에서 밀라노 칙령이 선포된 거예요. 보세요. 이 밀라노 칙령이 선포됐을 때는 이미 로마 귀족들 대부분이 다 하나님을 믿는 상태였어요. 노예들에 의해서 300년 동안 계속 이게 복음이 전해졌던 겁니다. 이것처럼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겉으로는 초라한 자들이고 버림받은 자들이고 흩어진 자들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였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복음이 끊어진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는 남는 자였어요. 더 중요한 거, 지금 흑암문화, 사탄문화, 이 죄의 홍수가 가득한 이 시대에 문화를 재창조하는 남을 자였어요. 가장 중요한 거, 후대를 길러서 미래를 살리는 남길 자였다 이겁니다. 여러분, 후대를 잃어버리면 다 소용없어요. 후대를 길러야 됩니다. 우리가 삼국지 다 알죠? 그 삼국지에 보면은 유비, 조조 다 나오잖아요. 그죠? 유비가 세운 나라가 총나라, 조조가 세운 나라가 위나라, 송건이 세운 나라가 오나라입니다. 그래서 삼국지 보면요, 어마어마해요. 우리하고 비교 안 되게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비가 세운 총나라가 얼마 만에 망했냐? 52년 만에 망했어요. 위나라, 오나라 전부 다 50년도 못 돼서 다 망했습니다. 그걸 보면요, 참 정말 더덥다. 그 제갈공명 나오고 관우 나오고 장비 나오고 온갖 영웅흑을 나오면 뭐합니까? 죽고 50년도 안 돼서 나라 다 망했는데요. 그게 인간의 일이에요. 후대를 길러야 돼요. 후대를 복음으로 길러서 미래를 살리는 사람이 바로 남길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남은 자, 그러나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다 이 말입니다. 1620년도에요. 영국의 잉글랜드에서 메이플라워호라는 배가 출발을 했습니다. 이 메이플라워 배에는요, 청교도들이 타고 있었어요. 이 청교도들은 원래는 이제 영국의 귀족 계층, 재산 있고 명예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정권 싸움에서 패한 거예요. 영국은 지금 또 이제 성공회가 굉장히 크거든요. 성공회라고 해서 영국의 헨리 8세가 만든 종교예요. 그런데
이 성공회가 정권을 잡아버리고 정말 마틴 루터를 이어서 종교개혁했던 그 청교도들이 정권에서 진 거예요. 패배자. 그래서 이제 재산도 뺏기고 명예도 뺏기고 다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겠다. 성경대로 하나님 믿겠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아메리카를 향해 간 거예요. 자, 그때 당시에 영국에서 아메리카로 간다. 이거는요, 다시는 못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 다시는 못 돌아오고요. 그야말로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의 절반이 죽었어요. 질병으로 항해를 견디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했을 때는 차가운 겨울이었어요. 땅이 얼어서 집도 지을 수가 없어요. 동굴에 들어가서 겨울을 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봄이 되었을 때 다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땅이 녹았을 때 가장 먼저 지은 건물이 뭐냐? 교회를 지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믿으려고 대서양을 건너왔거든요. 교회를 짓고 두 번째로 학교를 지었어요. 후대한테 복음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청교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바로 거기에서 지금의 아메리카 대륙, 바로 지금의 그 미국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영국의 청교도들도요, 겉으로 보면 패배자들이고 버려진 자들이고 흩어진 자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였다 이겁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우리 자신도요, 때로는 나는 패배자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나는 하나님께 버려진 자 아닌가, 나는 흩어진 자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저 메인스트림에서 인싸 중에 인싸로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러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죠?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 너희 가문에, 복음이 없는 현장에 복음 회복할 남는 자다. 이 흑암 문화, 우상 숭배 문화를 바꾸어서 예배 문화를 세울 남을 자다. 후대를 길러서 미래를 바꿀 남길 자다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비밀이에요. 아무리 악한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도 비참하게 느껴진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축복하셨고 결국은 최후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언약 붙잡기를 바랍니다. 제가 2014년도에 지금 이 건물에 왔어요. 이 건물에 와서 제가 그냥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나 여기 10년 있어야 될 것 같아. 예, 10년 채워야지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정말 걸어왔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 자신을 봤을 때 외부적으로 조건을 보면요, 보세요. 여자지요. 또 이 지역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저기 경상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목사님들처럼 가족이 뭐 교회를 다니고 가족 중에 장로님이 있고 뭐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아무 발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모든 걸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연약하고 내 조건은 보잘것없지만 제가 한 번도 당당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왜 당당할 수밖에 없었냐? 내가 다른 언약을 붙잡았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의 편에 서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보세요. 여기 전남대 앞에 베드로 성전, 그 신천지 아닙니까? 그리고 이쪽에 운수동에 가면요, 하나님의 교회 건물 크게 지었어요. 박물관처럼 크게 지었어요. 자, 이단들이 건물을 크게 지으면은 이단들이 진리가 됩니까? 아닙니다. 이단들한테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게 진리가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건물이 작고 우리가 비록 수가 작다고 해도요,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바른 언약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는데 절대로 비진리가 진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악령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확신 가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다고요? 진리의 편에. 내가 어디에 서 있다고요? 바른 언약의 편에 서 있다. 나는 인사 중에 인사다.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우리한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확신을 가져라. 나한테 진짜로 승리의 확신이 있다면요. 14절,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게 가능해져요. 아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 축복기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 나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다. 이게 진짜 믿어진다면요. 이게 가능해집니다. 어차피 그들은 망하고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면요. 정말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자, 로마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 우리를 저렇게 괴롭히는 로마 제국을 멸망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면 이미 악한테 진 거예요. 이미 그때 잡힌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저 로마 제국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우상 숭배하며 재앙당할 길을 저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렇게 정신이 돌아서 옆에 나라들 다 공격하고 뭐하는 짓이에요? 하나님,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켜 주시옵소서. 로마 제국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AD 313년에 로마 복음화의 응답, 밀라노 칙령이 선포되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여기 17절 보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라고 돼 있죠. 여러분, 사실상 나한테 악하게 한 사람을 내가 갚으려고 악을 악으로 갚는 거는 한마디로 인생 낭비예요. 네, 내 시간 낭비고 감정 낭비고 인생 낭비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는 짓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은 상대방은 또 가만 당하고 있겠습니까? 그 상대방이 내가 전에 이런 행동을 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갚는 거구나. 그럼 내가 참아야지. 그 정도 인격자 되면 처음부터 나를 괴롭혔겠어요? 모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한테 또 악을 행해요. 그래서 이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 믿는 신자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복수심을 가지고 미워하고 악을로 갚으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영적인 어두움에 내가 덮여버려요. 그 순간에 흑암이 틈탑니다. 그래서 인생 낭비예요. 나만 손해입니다. 가만 놔둬라. 하나님은 지금 그 말 하시는 거예요. 19절에 보세요.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진짜 악한 인간이 주변에 있습니까? 저 인간은 진짜 양심이 없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십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언제나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세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말하자면 오히려 도와줘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요셉이 이걸 잘했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뒤에 자기한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보낸 그 보디발을 쳐 복수했습니까? 그런 기록 없어요. 나한테 누명을 씌워 안 그랬어요. 그렇게 안 해도 이 보디발과 보디발의 처는 그때부터 음식이 입에 안 넘어갔을 거야. 언제 이걸 군대를 보내서 나를 잡아갈지 모르잖아요. 그때부터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자, 요셉은 자기의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11명의 형들, 10명의 형들은요, 그 뒤부터 항상 언젠가 요셉이 우리한테 복수할지 모른다. 항상 불안해하면서 살았다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 거다. 오히려 잘해줘라. 자,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아무 가치 없는 일에 휘말려서 내가 받은 축복 다 놓치고 인생 낭비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그 미래를 확실하게 붙잡으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나무 교회 모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 후대 공동체를 세우실 겁니다. 우리가 후대를 빌려서 미래를 살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입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어촌 마을에 고깃배가 고기 잡으러 갔다가 큰 태풍을 만나서 배가 파선이 돼버렸어요.
보통 그런 어촌 마을의 고깃배는요, 그 마을에 있는 남자들이 다 타고 나간단 말입니다. 그럼 그 배가 파손되면 어떻게 해요? 한 집안의 가장과 아들들이 다 그냥 행방불명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배가 파손해서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 돌아오기 시작해요. 이제 다른 지역에 표류대에 가서 돌아오는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 있다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몇 달 있다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1년 있다 돌아오고, 차근차근 돌아오는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런데 한 집은 이제 어머니 혼자서 외아들을 키웠단 말입니다. 외아들이 행방불명 됐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집 남자들은 돌아오는데 우리 아들은 안 돌아와. 그래서 이 어머니가 날마다 이게 바닷가를 쳐다보면서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옆에 이웃들이 말을 해줘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은 올 거예요. 할머니 내일은 아들이 돌아올 거예요. 위로하는 말을 한 거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안 돌아와. 다른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아들이 죽었겠거니 이제 이러고 말은 못하고, 근데 이 할머니는 이제 그 사이에 치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치매가 온 상태로 맨날 바다를 쳐다보면서 우리 아들이 내일은 올 거야, 내일은 올 거야, 하루 종일 기다리고 또 가서 내일은 올 거야, 계속 기다렸어요. 그런데 드디어 아들이 돌아왔어. 진짜 아들이 10년이 넘어서 돌아왔어요.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랬는데 어머니가요, 여전히 바다를 쳐다봐. 아들은 안 봐요. 여전히 바다를 보면서 우리 아들이 내일은 올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치매가 걸리셔서 내일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일은 올 거야. 아들이 눈앞에 와 있어도 모르는 거죠.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일대지는요, 미래에 대한 메시지예요. 미래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그 미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눈앞의 것만 쳐다보고 미래를 보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제가 방금 말한 그 할머니처럼 언제나 내일만 쳐다보고 오늘을 놓치면 허망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모든 일에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때가 언젠가요? 바로 오늘이에요. 항상 내일로 미루고, 그리고 나중에 하지,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렇게 포기하고 미루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이 때예요.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장소예요. 바로 지금이 내가 해야 될 때입니다. 명심하세요. 바로 오늘, 여기, 지금. 그럼 오늘, 여기, 지금 무엇을 하라는 거냐? 꼭 필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하나님께서 2020년도에 코로나 시대에 1년 겪으면서요, 우리한테 아주 좋은 것을 주셨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코로나는요, 완전히 무너지든가 아니면 완전히 회복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 부류였잖아요. 불신앙하다가 완전히 무너지든가 아니면은 성막을 세우고 후대를 길러서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처럼 가나안을 정복한 후대를 기르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 계속하고 그러면서 정말 오랜만에 좀 예배 드리는 분도 있고 그런데요, 어쩌면 우리가 영상 예배 드리면서 규모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어요. 누워 있다가 그냥 스마트폰만 할 수 있는 게 예배잖아요.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약속이 취소되고 이러면서 하루 종일 집에서 컴퓨터만 쳐다볼 수도 있어요. 내 삶의 규모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어요. 반대로 이 코로나 때문에 외부 활동을 못하는 만큼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내가 영적 서밋으로 완전히 회복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단 제목이 계속 서밋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내가 영적 서밋으로 성공자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기회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그러지만 실제 그렇습니까? 안 되면 누가 알아주나요?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하든 열심히 안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그러면 언제 오냐? 중요한 일을 할 때 오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주목받는 일을 할 때 오는 게 아닙니다. 언제 오냐? 하나님의 기준에서 꼭 필요한 일을 내가 중심 담아서 제대로 할 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오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뭘 한다고요? 꼭 필요한 일. 내가 봤을 때 필요한 거 말고 하나님 봤을 때 꼭 필요한 일. 자, 그러면 그 꼭 필요한 일이 뭘까요? 빈 곳을 살리는 일입니다. 자, 여기 빈 곳 나오죠? 빈 곳. 제가 오후에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만 딱 보여드리고 이제 안 보여드릴 거예요. 삭제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 영상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못 보겠더라고요. 아까 우리 초등부 랩런들도 한 번만 딱 보여준다 그랬거든요. 예, 빈 곳은요 어떤 곳이냐?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곳입니다. 버려져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거기가 응답의 현장이에요. 그게 빈 곳입니다. 사람들은요 저 멀리 있는 외국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 외국에 이번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 서아프리카 어린이들 2월 14일에 발렌타인데이라고 전부 다 초콜릿 먹고 초콜릿 나누고 그러는데요. 그 초콜릿이 어디서 나옵니까? 초콜릿의 원료가 카카오잖아요. 그러면 서아프리카에 카카오 농장이 많아요. 그런데 그 서아프리카에 주로 일하는 노동자가 어린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을 어렸을 때 납치해오거나 저렴한 가격에 인신매매해서 사와가지고는 그 아이들을 노예로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를 거두게 하거든요. 그러면 저 네슬레 주식회사 세계적인 기업 아닙니까? 저런 세계적인 초콜릿 회사에서 그런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거둔 카카오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해야 가격이 저렴하니까, 원료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것을 사다가 이 초콜릿을 만들어서 돈을 번다 이겁니다. 그런 게 빈 곳이죠. 우리가 관심 안 두는 곳, 죽어가는 곳, 버려지는 곳. 그리고 거기만 빈 곳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뭐죠? 오늘 여기 지금이라고 했어요. 내 곁에도 빈 곳이 있습니다. 내 곁에도 내가 관심을 안 둔 사이에 버려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빈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빈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대학 청년이 7명이에요. 오늘 경연이, 내가 경연이를 뺐네. 8명 경연이까지 합치면요. 우리 교회 대학 청년이 8명입니다. 그런데 항상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래 교회는요, 대학 청년들이 구심점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서 역할을 딱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딱 모여지지가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장에 흩어져 있어요. 거기가 빈 곳입니다. 자기들이라고 예배 안 드리고 싶겠어요? 본인들도 말씀으로 원네스가 되고 싶죠. 그런데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화의 흐름에 떠밀려 가버리는 겁니다. 옛 체질에 떠밀려 가버려서 예배에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 대학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요. 우리 교회 초등부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내 가문 안에 빈 곳이 있고 내 직장에도 빈 곳이 있어요. 지금 내 옆에 비어있는 마음, 나도 모르게 상처받고 있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 빈 곳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바울이 거기에 대한 실천사항을 지금 15절에 말하고 있어요. 15절 한번 보시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너는 영적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냐, 이런 교만한 마음 갖지 말고 항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여겨야 돼. 항상 겸손하게 가지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창세기 3장 이후로요, 모든 사람은 나 중심이라는 저주에 잡혀버렸어요. 나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 공감을 못해요. 이게 심해지면 뭐가 되냐? 사이코패스가 되고 소시오패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거예요. 남의 기쁨에 함께 동참해서 같이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비교의식과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정말 복음이면 그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사람들이 정말 불행당했을 때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쉬운가요? 남의 불행에 함께 울어주는 게 더 쉬운가요? 남의 기쁨에 함께 축하해 주는 게 더 쉬운가요?
제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보면요, 남의 불행에 함께 울어주는 건 좀 그래도 하더라고요. 안 됐다, 동정해줘요. 그런데 남이 좋은 일, 기쁜 일 생겼을 때 진실한 마음으로 축하는 잘 못해주는 걸 봅니다. 왜요? 시기, 질투, 비교의식 때문에.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으로 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세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 주인들을 미워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화목해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너희가 로마의 귀족들 너희 주인들을 미워하는 그 순간에 너희가 악에게 지는 거다. 우상 숭배와 환락으로 젖어서 재앙 속에 저주 속에 있는 저 로마 사람들의 텅 빈 마음을 봐라. 저들이 속이 텅 비었기 때문에 지금 저러는 거거든요. 외롭고 쓸쓸하고 앞날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환락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는 겁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빈 곳을 채우고 빈 곳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라. 오늘 바울이 그 말을 한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세우셨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상처를 이용해서 자꾸만 영적인 어둠 속으로 우리를 몰고 가려고 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서밋은 악을 악으로 갚는 쓸데없는 일, 가치 없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꼭 필요한 일을 합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오늘 여기 지금 내 옆에 있는 빈 곳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빈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의 제자로 세워지고 그 빈 곳이 응답의 현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옆에 있는 빈 곳을 응답의 현장으로 바꾸는 주역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악에게 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미래를 살리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승리의 확신을 가지게 하옵소서. 내 옆에 있는 빈 곳을 살리고 내 옆에 있는 빈 마음을 제자로 세우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악에게 지지 않게 하소서. 한 명도 악을 악으로 갚거나 원수를 삼거나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과거의 상처가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하지 않도록 오늘도 치유의 손길로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미래를 살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인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오늘 여기 지금 내 곁에 있는 빈 곳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 곳을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